이 시간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마산시 하포구 교방동 372-20번지 15통 5반에서 자라났습니다. 3대가 같이 살았던 가부장적인 분위기였던 저희 집의 가훈은 근위무가지보라고 해서 근면함이 가장 값진 보물이다라는 뜻인데, 저희 부친께서는 항상 저에게 강조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길이 열린다라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열심히 하다 보면 막혔던 길도 열리고 꼬인 길도 풀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아들아, 열심히 살아라.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실제로 사심 없이 열심을 내었을 때 진심으로 싫어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우리들의 열심의 땀방울 없이 이루어지는 일도 없습니다. 열심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라는 것도 지나치면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쓴 그 책의 저자인 고든 맥도날드는 그가 고백하기를 자신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젊은 나이에 누구보다도 빠르게 성공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한결같이 출세와 경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했고 바쁘다고 투정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동정받기를 즐겨하면서 또 할 일이 막상 줄어들면 어쩔 줄 몰라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영혼을 잘 돌보지 못했고 결국은 자신의 내면에 굉장히 커다란 싱크홀이 하나 생겼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많은 것을 이룬 것 같고 많은 것을 얻은 것 같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내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은 채 허전하고 공허했던 자신의 모습을 자전적으로 고백하는 대목을 읽게 됩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쫓겨다니는 사람이었다라고요. 분명히 그도 처음부터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감격했을 것이고 또 목회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열심 자체, 열심히 일하는 나 자신에게 몰두하게 된 나머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저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죠. 그러면 필경 우리는 방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쫓겨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쫓겨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부른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수많은 사람 중에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의 인생의 주도권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드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영광스럽게 지어진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믿음마저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설득의 결과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쓴 박영선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해서 결제 도장을 찍어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작업입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 설득당한 자들입니다. 설득당하는 것 중에 맨 나중에 설득당하는 것이 이해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설득을 많이 당한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이 뜨겁다면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설득 앞에 우리들의 인생의 무릎이 꿇어졌다라는 것이죠. 저는 방금 읽어드렸던 이 문장 중에 마지막 문장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설득당하는 것 중에 맨 나중에 설득당하는 것이 바로 이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 모든 게 이해되고 눈앞에 다 보이고 해석이 되어서 우리가 출발하고 지금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가다 보면 당장은 이해되지 않던 많은 일들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하나씩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너무나도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내 힘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성취되는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방향을 잡고 사는 일입니다. 방향을 놓치면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게 될 것이고, 방향을 놓치면 우리들의 몸과 우리들의 인생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에 열심을 내시는지 방향을 잘 잡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에 열심을 내시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어둠을 몰아내시는 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말씀의 핵심 주제는 심판과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하나님의 회복이 계속해서 선포됩니다. 이 심판과 회복이라는 두 주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의 전반부인 1장부터 39장에서는 심판을 주로 다룬다면 40장부터 66장 후반부에는 회복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자화상이 이사야 1장을 보면 잘 묘사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들의 예배에는 죽은 형식만이 남아 있었고,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린 그들의 손바닥에는 피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는 무슨 피냐면 약자들의 피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버린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회복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앞선 단락인 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서 흑암의 고통 아래에 있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옛적에 멸시를 당했던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었는데 풍부한 농경지대였고 무용로가 지나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적국이었던 아수르가 가장 먼저 점령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심판이 가장 먼저 시작된 그곳에서 회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백성들은 죄의 결과로 고통 속에 있었고 흑암 속에 있었고 사망 가운데 살았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그 상태로는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들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어둠이 제 아무리 짙게 배어 있을지라도 빛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빛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열심을 냅니다. 주로 성공에 열심을 내죠. 내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적용합니다.
내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 있는 분이라고 확신을 하고, 내가 하는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의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들의 성화의 열심을 내십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시더라도 우리의 죄악을 몰아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뱅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한 방울의 비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실상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모든 일 속에 담긴 일이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그림을 그립니다.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은 잘 되어서 성공하는 그림을 그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겁니다. 내 안에 짙게 배어있는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 가운데로 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으로 섬기시더라도, 또 아이를 양육하시더라도 모든 시간을 통해 내 안에 배어있던 어둠을 몰아내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승리한 것입니다. 반면에 제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박수 세례를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내면, 내 안에 죄악의 찌꺼기가 쌓여 있다면 그것은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몰아내어야 할 어둠은 무엇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많죠. 불신앙, 게으름, 미움, 중독, 음란, 교만,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인과 천장이라는 가수가 부른 가시나무라는 노래 가사처럼 우리 속에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주님 계실 곳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선택이, 우리들의 실수가, 우리들의 죄악이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놀이터에서 구르다가 온 아이를 깨끗하게 씻겨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모두 다 몰아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내시고 빚어내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3절부터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시면은요, 회복을 넘어서 행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때나 전쟁에서 승리할 때의 그 기쁨에 빗대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가 본인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되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고 결국은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바로 주 앞에서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주 앞에서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하나님을 벗어나 있는 모습을 많이 상상합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야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나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주 앞에서 누리는 기쁨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뜨끔한 질문이 무엇인 줄 아느냐고요. 교회에서 가장 뜨끔한 질문은 바로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터져 나오면 좋겠지만 뭔가 조금 뜨끔하고 찝찝하고 그렇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쉽게 지쳐버리고 또 자주 시험에 들기도 하고 깊은 고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인들 중에서도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본질은 무엇입니까?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사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희락의 열매가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천국 발견한 사람 어떻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농부처럼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좋은 진주를 찾은 상인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복음이라는 이 절대적인 가치 앞에 자신의 소유를 다 내려놓고 자신의 시간을 다 내려놓고 자존심을 모두 다 꺾어 놓을지라도 그들에게는 인색함이나 슬픈 기색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아프리카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드렸던 데이빗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그가 1857년 캠브리지 학생들에게 이런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런 직분, 그러니까 아프리카 선교사죠, 그런 직분에 나를 임명하신 것을 즐거워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보인 희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작은 것을 대갚았을 뿐 저는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전한 행위, 선을 행한다는 의식, 마음의 평안, 영광스러운 운명에 대한 밝은 소망으로 복된 상급을 가져다 주는 것이 희생입니까? 그것은 단연코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권이라고 말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계시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결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에 사로잡힌 리빙스턴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감추인 보화를 찾은 농부처럼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열심은 우리들의 기쁨을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주 앞에서 누리게 하시는 그 기쁨은 모조품처럼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억지로 짜내는 행복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주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과 안식을 찾을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고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나는 힘들다, 고통스럽다,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주신 환경 속에서 자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행복해지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심령에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인생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도 원하시고 바라시고 일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 네, 행복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주님 주신 기쁨으로 감사가 차오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행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열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또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무엇으로 성취가 되느냐면 아주 역설적이게도 한 아기로 말미암아 성취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습니다. 이 말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 아기가 말이죠. 이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었던 에덴 동산에서도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에서도 인간은 스스로 통치권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나라를 다스리고 인생을 다스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시도는 실패하였고 앞으로도 그 모든 시도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아기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굳게 세우시려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한 아기의 이름과 이 아기의 사역을 소개하는데 먼저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놀라운 지혜자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전쟁의 상황에서 탁월한 전략을 세우는 그런 지혜로운 모사라는 뜻입니다. 이 아기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구원하고 승리를 안겨줄 것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용사이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 아기는 싸울 힘이 없는 백성들의 생명과 자유를 위해서 대신하여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용사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가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다는 사실처럼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그런데 이 한 아기는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서 그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는 백성들에게 진정한 평강, 세상이 주는 거짓 위안이 아니라 영원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할 그 평강을 주는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아기가 임마누엘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요. 그 예수님께서는 더 놀라운 사실이 오늘날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만유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전쟁과 억압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통치하십니다. 신약 성경에는 만물의 머리가 된다는 것보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표현이 더 많습니다. 교회를 몸으로 삼으셔서 당신의 왕직을 수행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에 손과 발을 맞추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종류의 막연한 염려보다는 오늘 하루 주님의 몸된 교회는 또한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라는 태도로 주님을 모실 때 주님의 교회는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고민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나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과연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를 가지고 늘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고민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린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들의 인생의 운명, 주님의 몸된 교회의 운명 어디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변함이 없으셔서 우리들의 인생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서론에서 당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방향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들의 거룩, 우리들의 행복, 당신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 안에서 행복자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번 한 주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교회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며
나의 열심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열심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간도 확신 가운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